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5월 26일 주일 예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이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저희 안에 거룩한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그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입혀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오직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다. 정말 이 복음을 대적하고 또 의도적으로 막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처럼 하실 것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복음을 정말 대적하는 자 중에서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의도적으로 알고서 대적하는 악한 그 로마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이 복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정말 그 마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로마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불에 타는 것임을 하나님은 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찬송은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40장의 주 하나님 모든 세계. I see the stars, I hear the mighty thunder, thy power 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ly take with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shall I come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네, How great thou art.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 찬송이죠.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그는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To take away. take away는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죠.
take away all my sin. 내 모든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는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뭐 take me home. 나를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나의 구세주, Savior. How great thou art.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그 왕을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430년. 우리가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에 바로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생을 사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이를 낳으면은요. 아이를 낳으면은 애굽의 바로가 그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고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면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집트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싸우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적국과 손을 잡고서 그 애굽의 그 바로를 몰아내면 어떡하나 어떤 이러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남자들을 태어나는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일강에 그러니까 사내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소식이 이제 들려가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던질 때 그 부모들이 차라리 내가 죽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이 애굽의 바로가 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 모세의 이제 부모들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너무 모세를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굉장히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준수하다 그랬거든요. 준수하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서 뭐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면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지도자가 될지 몰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 부모의 마음에. 이 부모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제 잡고 있어서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이제 100일 정도를 숨긴 거죠. 석 달이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애기 목소리는 점점 더 커가고,
어떻게 아기를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모세를 넣고 그러고서 이제 나일강에 동동동동동 띄운 거죠. 모세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이 아이는 금방 뒤집어져서 강물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가해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제 강물에 이렇게 띄웠는데 그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이제 애굽의 공주가 아마 외동딸이었다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이제 사실 그 왕의 딸이 아무 데서나 목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주로? 그 왕궁에 뭐 있잖아요, 목욕탕이. 그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의 그 딸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강가에 와가지고 목욕을 한다. 이게 참 듣기가 힘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은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래갖고 이제 얘들아, 강가 한번 나가보자, 그냥. 나 이제 이 왕궁에 있는 물은 싫어. 난 강물에 나가가지고 목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녀들이, 안 되옵나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래서 목욕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 애굽의 나일강이라고 하면은 또 악어들이 많잖아요. 함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애굽의 나일강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시녀가 가가지고 이제 이게 뭘까? 뭐가 이렇게 동동동동동 떠내려오지? 이러면서 이제 떠내려오는 거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 시녀가 그냥, 어떻게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냥, 광주리를 그냥 휙!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강물에 들어가면 끝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그 손길을 누가 주장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동동동동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시녀가, 이게 뭘까? 읽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기가 또 방글방글 웃었나 봐. 아기가. 너무 예쁘다, 아기가. 그래서 이제 공주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공주가 보면서, 근데 보니까 이제 히브리 아이인 거죠. 종도로 타는 거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또 이제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아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 아기가. 세상에. 다 알 거 아니에요. 아기를 갖다가 이제 강물에 던져라. 또 사내 아이니까. 던져라. 이걸 다 알잖아요. 뭐 애굽의 공주가 뭐 눈 맞고 귀 맞고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슬픔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이 모세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금 있는 그 엄마는, 양엄마고, 나은정, 기른정 아시잖아. 이제 기른 엄마고, 진짜 자기를 낳아준 그 생모는 히브리인 엄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알기 전까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겠죠. 아니, 쟤네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왜 이렇게 노예로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그 애굽의 아주 화려한 왕궁을 기뻐하면서
야, 뭐 우리가 섬기는 이 태양신은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신이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이지만은 어렸을 때. 그죠?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알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저기 왕자님, 모세 왕자님, 모세 왕자님은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뭐 양엄마가 얘기했는지. 저기 물에서 건졌습니다. 왜 내 이름은 모세일까? 왜 물에서 건졌나? 내 이름이 모세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왜 물에서 건졌지? 왜 이름이 모세일까? 그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 이제는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민족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양엄마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면서도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왜 저렇게 저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사나? 또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40년을 이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쯤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이 싸우고 있었는 거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를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모래에 감추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막 도와주려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야 이거 탈로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간 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그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거기서 여자 그 부인을 만나잖아요. 그 이제 그 양치는 여자들을 또 도와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또 인도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딸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큰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40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하시고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세우시면서 네가 애굽의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바로가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죠.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조상 대대로 믿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의 엄마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고 있는 엄마였지만은 엄마 아빠.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제 애굽의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을 많이 향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바로가 믿는 태양신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거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우리를 받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태양신을 또 마음이 태양신에게 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태양신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믿었냐? 그냥 우상 섬기는 식으로. 그렇게 믿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믿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제 바로가 굉장히 그 권력을 강하게 행사를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 이스라엘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 바로의 속국이 되어서 종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놓고 기도 찬송 예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뭐 짐승이라든지 뭐 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왕이 섬기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은 그 높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죠, 주로.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뭐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섬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도자급들이 이제 주로 섬기는 신들이 태양신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또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 이러한 신들을 대부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말씀을 따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믿는 여러분처럼 그냥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을 가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나는 거는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예배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죽었네요. 그죠? 한 번은 다 죽으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네. 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 여러분들 사람은 반드시 죽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 가운데서 이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이 땅에 지금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할머님들이 150된 분도 계시더라고. 한 분 이렇게. 그러나 대다수는 130 이렇게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두 분. 예. 근데 대다수는 7, 80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건하면 7, 80이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7, 80, 90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의 100살까지 해서 넘어가면은 거의 다 이 땅을 떠나죠.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죄사함, 받은 사람, 빼면은 다 지옥에 간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들이 다 어디서 만났나요? 그 왕들이, 거듭나지 않은 왕들이 다 어디 가서 만났어요? 한 군데서 만난다고. 영원한 불못에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차도 많고
이제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뭐 많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휴일날 같은 경우. 주일날. 그래서 이제 또 돈 없고 이제 이런 가족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또 막 부러워하잖아요.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게 다 갖추어져가지고 그래도 여행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해외여행 간 사람들도 그렇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도시를 다 떠나가지고 이제 뭐 룰루랄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 어디서 한꺼번에 만나는 거예요. 다 영원한 불못에 가서 만난다고.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를 않아요. 한 번 가면. 한 번 가면은. 그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그 본체에서,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빚을 갖다가 뭐 100억을 줬다 이거예요. 100억을. 근데 이제 100억을 못 갚으면은 뭐 100억을 어떻게 갚어,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평생 감옥에 있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 이 벌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그냥 여러분이 불쌍해서 여러분 대신에 100억은 돈이 없고 내가 죽음으로 갚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를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을 100억을 갚기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죽는 바람에 여러분 100억이 갚아진 거죠. 그 일을 누가 했어? 여러분 부모님이 했잖아, 그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00억에 비해서 완전히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예요? 죄를 씻을 인간이 없어요. 왜? 죄는요, 아니, 우리는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가 됐다고. 그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인간이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지옥의 심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정말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피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심판의 값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를 영원히 죄 없어, 영원히 너희들 의로워, 예수님이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보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죄,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얘기죠. 그 보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받아들여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은 성령이 도장을 딱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데요. 천국 가는 이제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야, 잘. 그냥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니까 나를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저 애굽의 왕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애굽 왕을 마음을 변화받게 해가지고 우리를 잘 대하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 기도였겠죠. 그죠? 예. 상황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해 줍소서, 이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의 핀트가 하나님이 원하는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의인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나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일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사 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봤는데 보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많이 갇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안희숙 씨는 이제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해방되기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악하게 막 일제가 이제 막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할 때인데 그때 군국주의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근데 이제 이 안희숙 씨하고 그때 박태준 장로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이 둘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유황불로 망한다. 그때 막 일제에 아주 서슬이 시퍼럴 텐데 그 이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희숙 이분한테. 박태준 그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둘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이 두 분이 일본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수많은 그 지도자급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있었어. 모임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 이 아주 큰 그 종이에다가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 그 말씀을 써가지고 탁 터뜨린 거죠. 그 모임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 안희숙 얼마나 그저 엄청나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쓴 걸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막 찬송 부르고 그래요.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안희숙 이분도 잡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죠.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가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그 가결한 그 데가 장로교, 그죠? 장로교에서 이제 이 고신 측인가요? 고신 측은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죠. 그리고 성결교는 우리는 절대 안 해. 그래서 예배당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에서 각자 예배 드려 이러고. 그 성결교 이 성결교는 끝까지. 그래서 성결교단에 그 몇 분의 그 목사분들은 저기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문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랬죠. 성결교 그 우회 그 몇 분의 목사분들이. 그 장로교는 이제 이 고신 측 이게 이제 그 반대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고신 측은 우리는 절대 안 돼 이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대다수 이 장로교 그 뺀 나머지는 다 이제 가결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일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주기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고문받고 막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 목회자분들이 있었죠. 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네.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어떻게 너무 훌쩍 이제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손 안에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노예니까. 그 이제 바로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왕을 칭호를 바로라래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왕이 되면은 애굽의 왕이 되면 다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요셉이 처음에 그 애굽으로 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애굽 왕 바로하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는 종족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왕이
이제 뭐 어떤 그 사람만 바뀐 게 아니고 지역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왕이 바뀐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의 뭐 왕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거는 같은 저거로 바뀌는 거야. 사람만 바뀌는 거 아니야. 조선 그 전주의 그쪽 쭉 사람들이 사람만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저 애굽의 바로는 말하자면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이 이 나라의 왕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떵떵거리는 나라가 된 것이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애굽의 바로가 그때 당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꿈 해석을 요셉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왕이여 이거는 7년 풍년 뒤에 말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그때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나왔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 꿈 해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와가지고 그 꿈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상황에서 재난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재난의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하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의논을 하니까 어때요? 다 그냥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게 이제 요셉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바로가 모든 거를 다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고 나는 높은 게 너보다 높은 게 보좌밖에 없어. 모든 거를 다 맡겼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어때요? 애굽은 나라가 완전히 강대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요셉의 말대로 해가지고 애굽의 7년의 풍년 동안에 쌀을 막 저장을 해가지고 7년 흉년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그냥 막 다 그냥 자기 몸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땅을 바치고 땅도 안 되고 7년이니까 흉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종이 되는 거지.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 나라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14년의 그 세월을 흐르고 보니까 완전히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자기 땅을 다 이제 나라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5분의 4는 자기가 먹고 5분의 1은 이제 나라에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도 이제 살았죠. 흉년을 이겼습니다. 예. 요셉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정말 흉년이 끝나고 나고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애굽의 온 땅이 그냥 다 바로의 것이 됐고요. 나라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주변의 나라가 이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초대 때는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애굽에 이제 또 새 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의 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왕조가 완전히 갈려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은혜를 이제 원수로 갚는 거죠. 이 애굽의 바로가 은혜를 이제 원수로 갚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 설교가요, 또 몇 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부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애굽의 그 역사가 좀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